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저절로 영지주의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저절로 영지주의가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목회 서신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그 여정을 유추해 보았고,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마케도니아에서 적었을 것으로 보는 서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살피면서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적었어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죽기 전 자신들의 세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과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당시 뭐 그들이 믿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각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의 이제 가장 급박한 사역은 바로 이제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들이 바른 진리의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 맞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서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신실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 그가 계획했던 거는 원래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었는데, 그쪽으로 갔다기보다 그리스 남쪽에 이제 그레테 섬을 시작으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이런 각 지역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이제 진리의 터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이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 그 약속 위에 세우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가택연금 이후 이제 교회관이 이제 바뀌면서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은 바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는 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포부와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결국 왜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셨는가,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교회가 되었느냐, 이걸 이제 전부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이 전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교회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그가 살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가 결국에는 서방 마케도니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결국 이제 그 돌아왔던 그 길들을 통해 보게 됐던 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곳이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참 문제라는 거죠. 참으로 이 시대의 또 다른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하나님,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교회여야지, 다른 목적, 말하자면 목회자의 어떤 개인의 철학이나 생각이나 어떤 종교 집단의 어떤 그런 다수의 뜻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이끌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뭐 신학 이론이나 뭐 거짓된 종교 율법주의적 가르침, 뭐 금욕주의, 뭐 신비적 현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바울이 제일 경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금하게 하는 것들이죠.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말씀, 그 약속만 그 안에 온전히 기초로 삼으려고 했지, 거기에 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그 시대에 그렇게 교회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은 보면 첫 번째 헬라 철학의 기초를 둔 그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사상들이었고, 둘째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믿음이 종교화되는 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출처의 뿌리는 결국 어디로 그게 흘러가게 되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하다,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 생각의 발전은 기독교 안에서 기생하면서 더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945년 이집트의 그 나그 한마디 지역에서 5세기경에 적힌 것으로 보이는 곱토로 된, 그러니까 이집트어로 된 영지주의 장서가 발견됐습니다. 최소한 13개의 가죽으로 그 재본된 책들이었는데 한 700페이지 분량 이상으로 총 48개의 영지주의적 글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 가운데 나온 하나가 도마복음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김용옥이라는 이 사람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있죠. 또한 1976년에 이집트의 한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됐던 유다복음서라는 게 있었는데, 또 이걸 통해서는 이미 몇 년 전 우리가 홍역을 치르듯이 이 다빈치 코드라는 게 나와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과 기록이 아닌,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상을 동원해서 적어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진짜일 거다, 예수님의 무슨 마리아와 결혼했을 거다, 이런 혼란한 유혹 속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이 교인들이 마치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 뽑힐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고했던, 그러니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조작해낸 이야기나 신화, 끝없는 족보들만 이야기하는 그런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의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거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말다툼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를 결국 말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로 보내신 예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던 그 시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그 가연설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뭐 외경도 아니라 영지주의적으로 이 완전히 잘못된 위경, 이 거짓된 이런 글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떠드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구습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 구태의연한 그 옛 사상들, 사람의 생각들, 철학들을 가지고 떠들면서 자신의 상상을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주장의 끝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부터 내려오는 이단의 말을 반복해서 떠들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풍토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많은 성도를 미혹하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펜을 들게 된 거죠. 그게 사도 요한의 문서들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런 게 다 그쯤에 적혀진 거거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이미 먼저 살폈지만 사실 적혀진 때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시기에 적혀졌던 거예요.
이 요한의 글들이 대부분 이런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밝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는, 요한복음의 주제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쭉 봐도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확언을 하고 단언을 하는데,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영지주의나 또 오늘날 무슨 도울 김용옥이니 어쩌니 이런 사람들이나 또 다빈치 코드를 통해 뭐 떠들었던 거나 그냥 나라와 국적과 민족과 시대가 다 달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그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단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 떠들어대는 뭐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이 떠들어대는 얘기도 결국 2000년 전 그 교회가 형성되던 당시 교회를 혼란케 했던 사탄의 적그리스도 하나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섬기고 함께 사역했던 그 산증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하시고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셔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제일 만만하죠. 인간의 입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상한 이단들을 만든 그 교주들은 결국 슬쩍 지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수가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주장하지는 않는데 결국 그의 현란한 말들 끝에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거예요. 결국 과거 영지주의의 다른 형태. 똑같은 형태죠, 사실.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신화와 다른 교훈을 말하고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믿음을 혼란케 하고 파괴케 하고 그러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대로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영지주의 사상은 2세기쯤에 흥황하다가 3세기경에는 쇠퇴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에 대한 궁금함을 넘어서 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생각, 자기들의 그 이 한계가 있는 그런 철학, 생각 여기에 주는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상상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내서 결국 하나님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잡신의 수준으로 성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종교로 만들려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뭐 구세주다 거기 막 껴들어가는 이런 바보 같은 짓들, 완전히 이단의 정통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뿌리가 영지주의로부터 났다고 보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 이후에도 그런 영지주의가 다양한 종파의 교리와 사상의 영향을 그렇게 계속 미쳐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라 불러왔지만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을 했을 거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와 똑같은 얘기가 결국 뉴에이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는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 상상 속에 그려주고 말로 표현하던 것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막 묘사를 해버리니까 생각만으로 그려낼 수 없었던 자기들의 상상의 세계를 그럴듯한 실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영화 같은 곳에 그 미디어 영상 같은 것에 담으면서 결국 그것을 보고 교육받은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걸 계속 봤던 아이들의 사고 속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완전히 불신앙의 뿌리를 심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서 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소수인권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잘못 오용해 가지고 지금 교계 안에서도 그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들 그 성도도 아니죠. 이런 거짓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막 지금 난리를 피는지 모릅니다. 아주 자기들끼리 아주 간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꼭 이제 그런 것에 앞장서는 어떤 그 신문사 하나도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면서도 매 그런 소리만 하는 그런 데 보면은 무슨 사람을 인터뷰해도 그런 데서 자기가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여기 와봤더니 너무 다르더라.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이해 못하다가 여기 보니까 이해한더라. 이런 식으로 전부 완전히 지금 젊은이들을 이 시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가려고 그런 식의 이게 전부 뉴에이지의 뿌리 속에 나오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이런 괴기한 이 소설과 교계 안에서 나오는 이 거짓된 지금 말하자 여기서도 거짓 교사들, 확인되지 않은 그 글들, 영화들 이런 게 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로 보는 수많은 영화 속에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감독들이 저들의 영화 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영지주의적 사상들을 심어서 결국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뇌리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의심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뿌리 박혀서 그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들의 잠재의식에 이런 불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백슬라이딩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현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곁에 있던 하와를 사탄이 유혹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의심을 집어넣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 한 그런 짓을 그대로 흉내내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결국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이 설계도 창조로부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이거 온전히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 누구라도 그 청정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지고 무너지듯이 결국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깨어서 우리 주의 말씀이 이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더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미디어 세계가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금 내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보고 싶고 하고 싶다는 그 욕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그런 매체를 통해 사탄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 결과물의 내용 속에 영지주의자들이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담겨 있어서 그런 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성경 말씀이 주는 가치,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돼요. 결국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결과 온 인류가 멸망으로 흘러가게 되고 말았던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대로 믿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분명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에 따른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약의 역사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시작됐고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으로 드러났고 아브라함 시대 이후 수많은 샤머니즘 우상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 우상 장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피신해 갔던 이집트 또한 뭐예요? 우상과 잡신들이 즐비했었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말씀으로 준비시켜 들어보내야만 할 정도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또한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살던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처럼도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주는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이후 언약 백성들 속에서 이집트나 가나안 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우상 숭배 형태들이 나타났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 바닥을 치고 말았죠. 예수님 시대 또한 다른 우상을 둘째치고 성전 안에서 보였던 우상 숭배, 교회 안에서 보였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깊은 의미가 있었음에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적 형태로 그렇게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시대에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르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고, 교회 밖에서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으로, 교회 안에서는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여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는 걸 부인하고 뭔가 자꾸 인간적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다른 구원의 방법들, 금송아지, 우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은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너무도 다양한 형태의 종교와 사상과 과학과 철학과 미신과 이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바울의 시대만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는 곳에서는 영지주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나 내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내 본능과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고 더욱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확실히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진심을 믿었던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의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어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적이 없고 다 끊어진 정보를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알고 있어서 다가오는 매일의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고 세상의 요구대로 살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영지주의적 사상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내 삶에서도 금세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다니엘과 같이 에스라와 에스더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2단, 3단이 되고 영지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